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는지 너네 머리에는 어떠하는지 이런 증거대로를 믿어줘 나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성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 이해하고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위한 모든 약속 듣는 자에게 넘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눈과 이해하고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주님의 날 참으로 이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감격도 누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흡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뒷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실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싹치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장동력의 조시로다. 건나님이 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번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면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만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전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한 아버지 그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친히 지축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그 감사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많은 허물들을 통해 주님 앞에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아버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시었고 저희들의 아버지 방주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놀라움 안에서 하나님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방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방주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간밤에 많은 비로 아버지 많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시간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온전한 영광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전하기 위해 당에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 힘을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셀라 찬양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받아주시옵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첫 시간에 오니 함께 해주시옵기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가사 중에 가장 귀한 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삽시다. 아멘. 주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입니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어제 지난주를 우리가 6.25 기념일을 준해서 6.25 주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이번 주에 6.25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이번 주를 6.25 전쟁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었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 새벽에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26일 날 의정부가 이제 함락되고 27일 날은 북한의 전차부대가 이제 서울을 장악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부산으로 두고 그러고 임진강을 이제 낙동강을 전선 이제 마지막 방어선으로 이제 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것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1953년 9월 15일 이제 그 유엔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부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해 가지고서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그 정말 통일을 이루는가 보다 했는데 중국군이 다시금 또 개입을 해가지고서 다시금 그 아무런 그 승패 없는 그러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통일 전망대를 갔다 왔습니다. 통일 전망대를 갔더니 그 통일 전망대 내부에 그 6.25 전쟁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 6.25 전쟁 전시관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6.25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한국과 이 북한 간의 이 전쟁이 이 마지막 정말 이제 이 낙동강 전선에서의 그 만약 패배하게 되면은 한국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은 한국은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에 북한이 이 대치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자진해서 퇴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급선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보급선이. 그러니까 실탄이 공급되고 또 이 식량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선이 중단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먹을 게 없고 총알이 없으니까 자진해서 퇴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그런 것을 이제 거기에 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6.25 전쟁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 해방된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해방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분할하여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 간에 이제 대치 응상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동족 간의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왜 발생한 것이냐? 방심과 나태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방심했다는 거죠. 나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은요, 이 남한을 침공해가지고서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소련의 스탈린과 또 중국의 그 모택동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정말 군사력을 증대시켰어요.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우리 남한은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그 전쟁 시, 6.25 전쟁 시의 그 병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병력이 15만 6,400명이에요. 북한은. 그리고 전차가 120대, 비행기가 168대, 대포가 2,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병력이 97,000명. 그 다음에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요. 비행기는 연습용 비행기 10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포도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차이가 뭐 엄청 이제 격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점심은 사진에서 먹을 것이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농병기니까 이 병사들을 다 휴가를 보내가지고서 벼를 심으라고 다 휴가를 보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일날 토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이 지도부를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모총장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의 이제 원인은 뭐냐? 방심과 나태함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인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또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족사의 길이 빛나는 3.1운동. 그죠? 이 3.1운동을 가능케 했던 것은 교회에 솔선수범했던 그러한 이제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3.1운동에 아주 정말 솔선수범을 해가지고서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6.25 전쟁도 정말 동일한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우리가 즈음해서 정말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 정말 과오를 범한 게 무엇이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이 뭐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6.25 전쟁은 교회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는 뭐를 섬겼느냐?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국왕을 천황이라고 해요. 천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황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신도 사원을 곳곳에 세우고는요, 한국인들한테 강제로 참배하라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낀 그러한 모든 이 교단과 또 교파와 또 모든 교회가 다 신사 참배를 이제 결의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말 한국교회 최대 이제 교파인 장로교도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에 있는 서문박교회에서 제27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데 있어서 불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그러죠. 부하시면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를 물어야 돼. 부하시면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아니하면은 그거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 사람에게 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를 묻지 않는 거야. 그냥 예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그냥 두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 만장일치로 이제 신사참배를 가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그 계명을 알면서도 일제에 굴복하여서 신사참배를 교리하고 만 것이지요.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우상숭배인 신사참배의 죄를 짓는 가운데 신의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주일 예배 중에 이제 12시 사이렌이 울리면요 예배하다가 다 일어나가지고서 그 일본 천하가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면서 1938년 말부터 1947년 여름까지 7년 동안 우상숭배를 이제 한 거예요. 뭘? 목숨을 구원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목숨을 구원하면서 일본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무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이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중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것입니다.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정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것은 아예 정말 관심 없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하신 거지요. 과거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나라의 분열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의 우상숭배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급성장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우리 나라 민족들이요 정말 내가 한 내 힘으로 아니라 다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지었음에도 이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더애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한번 정말 이제 그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했을 때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그는 용서를 받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는 그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은 솔로몬의 회개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정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런 칭찬이 적도록 정말 이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해방 이후에 과거에 저지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를 공부해보면요, 이 정말 해방 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힌 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20여 명이요,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서요, 평양 상정형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2개월 동안 기도를 해요. 2개월 동안. 먼저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상정원 교회에서 2개월 동안 불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뭐라 하냐 1945년 9월 20일 날에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전체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그들이 먼저 2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이제 발표하고 그러고 한국교회 전체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제 때 그 신사 참배를 선포한 친일파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의 수가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정말 수고했지만 우리가 일제치하로부터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의 수고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20명이 정말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다 같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일제 시하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들의 수가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총회에서는요. 회개하는 대신에 신사참배 결정을 취소한다. 그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참회의 모습은 없었고 신사참배 결의가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에 그쳤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정말 이제 그 회개 대신 신사참배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말 것을 이제 그 결의하고 만약에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그들은 원칙까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신사참배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지도 못하도록 결의하고 만일 그렇게 글을 거론한 사람은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는 원칙까지 세워버린 거예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저질렀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와 같은 거지요. 그 결과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교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그러한 민족과 나라의 수치와 비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우리는 꼭 믿고 우리가 때로 죄에 범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로 13절. 시편 7편 12절로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하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일 보고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에스겔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도말화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회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죠.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도로가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호화로운 그러한 그 에베소가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촛대를 어떻게 옮겼느냐.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서 토사가 밀려와서 진흙이 막 그 도시를 쌓아가지고서요.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땅을 한 5m 정도를 파내니까 거기에 그게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기니까 그토록 화려했던 그 에베소가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뭐로?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서. 물이 막 범람하면 이제 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 막 흙이 밀려가지고 시내를 도시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러한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낳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이는 해방 이후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못을 비방하며 분열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1년도에는 장로교회에서 영적으로 그 순교를 지켰다고 하는 고신파가 가다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들은 참배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우상을 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고신파가 지금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고신파가 떨어져 나가요. 예, 그러한 다음에 1953년도는 장로교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걸쳐갖고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이처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삼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므로 6.25 전쟁은 이 나라의 교회가 정말 뿌려놓은 그런 이기심과 제약으로 말미암은 분열의 씨앗이 자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미워하며 이제 분열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만 해도 교단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백석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장종현 총회장님이신데요. 우리는 대표 총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총회장님이 계신데 총회장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대표 총회장님은 계속 이제 존재하세요. 백석대학교 총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연합회 대표회장이세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 교단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돼야 한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자.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끝까지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항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그 정말 핍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로 정말 서로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한국교회는 나라가 재건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나라가 재건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는 민족과 나라의 역사 앞에 큰 화우를 저질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말 우리 민족사의 그러한 죄지만 정말 그로 인해서 6.25라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열왕기 그 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솔로몬이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고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또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회개는요, 개인의 회개를 떠나서 공동체의 회개를 준비하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의 회개. 우리 강주변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회개를 더하여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그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좁혀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 잘못을 통과하고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성도가 또 교회와 교회가 또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고 화목하며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설 것이며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기초를 새로 쌓고 또 통일을 이루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제 가장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부분이 뭐래요? 복음화 통일을 이루게 달라. 북한과 복음화 통일을 이루게 달라. 북한은 우리에게 적화 통일을 요구하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데 복음화 통일이 돼야 한다. 복음화 통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할 것은 뭐냐? 방심이다. 방심. 우리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가 저 신앙생활 때요, 늘 준비하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그 어디를 가다가 극동방송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목회를 하다가 너무 침체돼가지고 목회를 그만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안식을 하러 이제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성경을 한번 보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 그래서 지금 제가 로마서를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새벽 예배 이 로마서를 천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하나만. 저도 요새 로마서만 계속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천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서신서 히브리서는 아닌데 히브리서까지 14권 그거를 또 천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전체를 또 이제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목회도 열리고 아무리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되는 변화가 안 되니까 낙심되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또 변화가 되더래.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더래. 그래서 저도 그래 성경이구나. 그래 성경을 막 읽고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뭐 시차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기도 있고 그래서 12시에 일어났는데 저 산에 나서 목양실에서 성경을 봤는데 4시 반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성경이 정말 잊혀지고 그런 걸 느끼게 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정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를 준수하고 예수 제일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제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해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바로 우상숭배, 신사참배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해서 정말 분열되고 미워하고 정말 그 시기하는 그러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채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 로마서를 보면은 내버려두사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 상황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채찍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오직 정말 이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자국하고 통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주시는 평과 또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받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찍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교 상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참으로 참여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아버지 칭찬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방주교회 우성들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불의함을 보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고난도 주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몇 가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초지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교회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려지는 그 물질마다 참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시절조차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참으로 간증의 법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사업이 중단될 일 없도록 오병이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불필요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나눠주어 부어주는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체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서 더욱더 논란이 복되어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하는 귀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연합 캠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30일 2박 3일 말리포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작년 분들은 제가 이런 방을 해가지고서 참석률을 결정할 텐데 그렇게 좀 참석률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하다 합니다. 오늘 점심 우리 최미선 집사님, 우리 최미아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 7월 7일은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7월 7일 다음 주가 매주 감사 주일이고 이 오후는 우리 총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전도 부흥회입니다. 전도 부흥회. 그래서 7월 7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주일날은 오후 2시.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거기 참여해서 다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화수는 저녁 7시. 그래서 저희가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총회에서 아주 최고의 강사진들 정말 자신들이 그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7월 7일 날 딱 오후 예배는 2시인데 우리가 밥 먹고 그럼 1시 20분쯤에 이제 출발하는 걸로. 장소는 온양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갔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이런 그쪽에 가서 전도 부흥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교육관에서 원래 및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이 땅의 어려움을 전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6.25 전쟁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준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를 당하여 준비함으로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준비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되 성령의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